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나 걱정이나 계획이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의문이 들었다고 했죠. 아마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년에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왜 시험에 들면 안 될까? 왜 시험에 합격하면 안 되나? 시험에 든다는 말을 합격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7살짜리 꼬마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다만 악에서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유혹, 테스트, 시련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이나 테스트, 트라이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페이라조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유혹이죠. 템테이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건 테스트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을 때 테스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라고 할 때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에이스페로라고 해서 끌려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기도문은 시험에 빠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에는 시험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 테스트라면요, 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족한 수준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시험이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면은 시련을 견디지를 못하고 굴복한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시험이 유혹, 템테이션이라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지만은 더 넓게는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적 있습니까? 주변에 시험에 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잘 기도하고 잘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왜 죄를 짓고 낙심하고 불순종하느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조죄, 원죄 짓는 장면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유혹해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힘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또 나에게 경배하라. 결국 십자가 지지 말라는 시험이었고요. 마귀의 말을 따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떻습니까? 눈에 딱 띄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온다. 시험은 계속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마귀는 패배했지만 아직 주님의 발등상이 되지는 않고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요즘에 믿음이 좋아졌다고 느끼십니까? 예전과 달라졌다. 이제는 많이 성숙했으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다시 오고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떠났던 사탄이 언제 다시 등장을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염려해서 그랬던지 주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랬던지 어쨌든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제 사탄의 시험은 끝났을까요? 물러갔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역시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유혹, 십자가 지지 말라는 유혹, 이것도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하루 앞둔 그날 밤 사탄은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사탄이 등장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조금 전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헛된 기대를 하고 그러니 누가 더 큰가 라고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사탄이요 득실득실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에도 사탄이 계속 기웃거렸겠죠. 깔짝거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이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또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을 까부러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은 30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요. 베드로는 얼떨결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사탄이요.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앞에는 시험, 유혹이 있고요. 그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 우리 욕심이 있고, 우리 교만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고, 미련함이 있습니다.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사람에게 임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 그 중에 누가 시험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하심으로. 단순한 정답입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요,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 지금 위험하다.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죠.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으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흘려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고 교훈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만 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뒷바라지를 하고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되고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체성을 알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속에 사실 자존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정체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요. 예, 성경 속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성경은 거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화? 예, 백설공주의 계모 왕비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강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성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 그분이요, 거울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남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좋겠다, 대단하다, 부럽다, 최고다라고 해도 거울이 너 예쁘다라고 해줘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네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라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이 정도면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자신감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주던가요? 예? 거울이 해주는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울도요, 이상한 거울 많습니다. 거울이라고 다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눈도 다 제 눈의 안경입니다. 각자 다릅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뭐라고요? 예, 말씀의 거울입니다. 성경의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의 거울을 보면 저의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헤어스타일 바로잡고 화장 고치고 티 묻은 거 떼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말씀의 거울은, 잘 들으십시오, 나를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나를 보여줍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비춰주는 거울, 나를 보여주는 거울. 말씀의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허물 보고 부족함 본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요. 그를 믿는 자는 그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걸 동일시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일시의 원리. 주님과 동일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그 속량의 법칙, 대속의 법칙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했죠.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주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그래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었습니다. 동일시. 우리가 주님처럼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등등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엄청난 말씀이죠.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뭘 고쳐야 되나, 여러분 이런 것을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계속 그 영광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영의 모습입니다.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혼과 몸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계속 시험하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